할렐루야. 능력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 여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함께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날씨는 추워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의 뜨거운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또한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새 생명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족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과 더불어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 능력을 바라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미착한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한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우린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편까지도 주장하신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의 위로와 격려를 이루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그릇된 것으로 우리가 유혹당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바른 영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겸손함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수종드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잠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 되게 하셨듯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공로, 그 사랑,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함으로, 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삶을 드러내므로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으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은 21장 1절부터 46절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행차는 왕의 행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으로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행동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은 그 교만을 죄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훈하시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언된 메시아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보니까 45절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한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교훈이 자기들을 향한 지적이라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해괴망측한 궤변을 떠드는 자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선포해 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불의에서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금의 그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젊은 청년으로,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자로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은 당시의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왕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또 주의 성령으로 정결함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셀럽이 되었어요. 인스타가 있었으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핫한 그런 분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결코 사람의 상식의 범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들이었거든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존귀하신 구주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소망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왕의 입성이라고 보여지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호산나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조금 힘을 주어서 12 제자들을 줄 맞춰 앞에 세우고
튼실한 말과 괜찮은 마차를 빌려서 그 위에 좌정하신 후에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을 뒤로 따르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꽤 그럴듯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매우 극적이고 또 위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낙이 새끼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오늘날 대통령 의전실의 그 비서관들처럼 뛰어난 연출력이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데리고 와봐 했어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초라해 보입니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의복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차를 밀려올게요.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라고 시켜놓을게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조금 비하한다면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면서 이미 준비되었던 그 나귀 새끼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함께 하심으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왜 나귀 새끼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냐? 나귀라는 짐승은 그 당시에 전쟁에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을 옮기는 용도, 농사를 짓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전장을 누비기에는 그 쓰임이 적당하지 않았대요. 때문에 나귀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평화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선언하였듯이 예수님은 나귀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화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쟁을 위하여서 이 땅의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참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 나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그럼 그 나귀를 타실 때 좀 튼실한, 다 성장한 그런 나귀를 타시면 좋을 텐데 성경은 반복해서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합니까? 나귀 새끼예요. 연약한 새끼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강력한 군주, 절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귀가 묵묵히 집안일을 감당하듯 겸손히 그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시겠노라고, 연약함 속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겠노라고, 큰 희생을 행하시겠노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의 길을 직접 걸어가시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것을,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제사를 위해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목격했거든요. 들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왕이 되실 만한 분이라고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그 역사들, 그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던 메시아로 호산나,
외치면서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도 일상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호산나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과연 얼마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호산나 외치면서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도 구원자로 인정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마음이 변했던 것이에요.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진짜 메시아일까? 진짜 구원자 되실까? 진정한 왕이심을 그들은 알았기에, 확신했기에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금세 의심하면서 그들의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믿음 없음을 반복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한결같이 나의 구원자를 고백함과 더불어 나의 구원자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왕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정결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진정한 왕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홀로 왕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과 더불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왕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처음 하신 일 무엇입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누리셨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어긋나버리고 종교생활에 심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였던 것이에요.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관리할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즉 성전을 정결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묵인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준하여서 사람의 유익과 변질된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고 신앙할 것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서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며 상처 입은 짐승으로 제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출발할 땐 정결한 흠 없는 것이었지만 몇 날 며칠 오다 보니 흠이 났습니다. 제사에 내어놓을 수 없는 흠 있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힌 동전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여 먼 길을 여행 온 사람들을 돕고자 잘 준비된 정결한 짐승을 놓고 그것과 바꾸어 주었던 것이
이 성전의 매매 풍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또 황제의 얼굴이 찍힌 그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겨진 지폐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쫙쫙 다림질 하듯이 사실은 그런 심정으로 이런 풍습이 처음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첫 의도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들 가운데 이권이 개입했던 거예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 이권이 몰리기 마련인가 봐요. 그 이권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앞은 시장바닥과 같이 이익과 소란이 가득한 곳이 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제사장들은 묵인합니다. 적당히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규제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거래가 있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성전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강도의 소굴, 이 강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돼야 되고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자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 순종하여 마음을 합한 자들을 회복시켜 마침내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도록 소망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변경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요, 훼손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셨잖아요. 창조된 목적을 따라 일하고 쓰임받기를 우리를 바라시면서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도구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마저 빼앗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의 삶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즉 정결함을 지켜나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교훈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유지하도록, 또 변질되었다면 다시 회복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많은 제목들의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또 진정한 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하기를 구하며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정결함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과 함께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성령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성도로 새 생명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따라서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또 새로 허락되어지는 새 시간들의 삶이 왕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훼손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로 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 되게 하시고 주와 같이 함께하는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누리게 하는 참된 축복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적은 것을 구별하여 물질로 봉헌하오니, 주님, 이 물질이 주 앞에 봉헌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또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아가 주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의 부흥을 함께 기도합니다. 또 건망증과 또 건강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한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아닌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런 기도의 제목 없이 주님 앞에 봉헌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외침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학 가운데에서 근심하는 자들, 또 감사하는 자들,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든 그 결과는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평안으로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각 기관 총회에 대해서 광고드렸죠. 오늘 남전도회 총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총회는 11월 말로 이렇게 연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이렇게 수령하실 때 주보와 가까이 있었던 봉사 신청서라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손길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며 봉사 신청서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 보이는 자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봉사자 어떤 자리가 있는지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보시고 내가 이런 일들에 조금 더 손을 도울 수 있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봉사가 귀하게 또 값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봉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찬양대원으로 또 새 가족을 영접하는데 또 교회 화분을 관리하는 일에 제가 손을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 또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손길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구제 저금통을 이제 회수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이렇게 다해수 저금통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저금통을 이제 11월 중으로 여러분들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비어 있는데 갑자기 막 채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채워진 만큼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도 채운다고 했는데 별로 안 찼어요. 왠가 생각해 봤더니
동전을 요즘 안 써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없어서 어제 제 책상 위에 있는 동전을 급하게 막 긁어 담으면서 조금 채웠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해요. 네, 그냥 돌아다니는 동전이 있으면 그거 넣어갖고 오시면은 그곳으로 연말연시에 또 많은 복지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채워진 만큼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11월, 12월 교회 일정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지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영건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주 전에 방문하셨던 안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특별히 세미나를 또 진행해 달라고 하셔갖고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데 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곳에서 듣진 않겠지만 솔직히 가기 싫으시대요. 네,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라면서 말꼬리를 흐리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순간들을 우리 자리에 또 비어있는 빈자리가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코드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극한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한 걸음을 떼어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서 또 만나 주셔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한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 대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